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훈련 개강 예배입니다. 새롭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결단하며 시작을 해야 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달려나갈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 한국 분들은 좋아하시죠?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그러면 몇 살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이런 질문하죠.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는데 혹시 배우자가 글쎄 몇 년 됐더라? 결혼했나? 혹시 이런 배우자가 있다면 좀 정신 차리도록 많이 혼나야 되겠죠. 이런 걸 또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부담스럽게 1주년에는 무엇을 선물하고 2주년에는 무엇을 선물하고. 왜 지금 벌써 눈이 반짝거리는 자매님들이 계세요. 내가 이번에 이걸 받겠구나. 왜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시나요?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한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했어 하는 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그때까지 그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참 같이 살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결혼 기념일 기억하시나요? 결혼 기념일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는 것. 또 때로는 이 나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건국 기념일이라든지. 그래서 그 나라의 돈을 보면 그 나라는 어떤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폐가 옛날 우리 한국 돈입니다. 보면 연도가 좀 보이시나요? 4290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단기. 네, 단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단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또 밑에 일본 동전을 보면 언제는 소화 몇 년 이렇게 돼 있더니 요즘 동전을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평성 몇 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성 1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모르죠? 일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지금 현재 일본 왕이 된 해가 평성 1년입니다.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북한 동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주체 94년이 2005년이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태어난 해가 1912년이 주체 1년으로 따져서 주체 몇 년. 새로운 시작이 언제부터 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 기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태어난 날이요? 글쎄요, 그건 시작이죠. 예.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30년을 사신 분도 계시고 한 60년을 사신 분도 계시는데 내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어야 되는 매듭을 하나 딱 맺는다 그러면 그 매듭을 맺어야 될 그 때는 사실 언제일까요? 각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삶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간에 저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매듭을 지을 만한 두 번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나. 이 봤더니 하나는 아내를 만난 시점과 또 한 번은 주님을 만난 시점과 저는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매듭, 그리고 이 매듭 전후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배웠던 것,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 이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과정들, CCC에서, 소망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홍콩 중앙교회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과거의 경험으로 앞으로의 인생길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논리가 아니고요. 이 로버트 클링턴 박사가 쓰신 책 중에 Making of a Leader, 이 과정에 나오는 The Big Picture라는 그런 우리의 삶을 큰 그림으로 토막을 쳐서 보고 여태까지의 나의 삶을 볼 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별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나 나눔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범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구분을 보면 그래도 BC와 AD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이전, 그리고 AD, Anno Domini,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올해가 2019년, 우리는 그것을 서기 2019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9년째 해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달력에서도 BC와 AD를 표시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점을 분명히 찍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점이 어디인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히 매듭을 하나 진다면 그 매듭의 시점은 어디인가 본다면, 물론 결혼, 부모님 소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죄와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아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된 바로 그 시점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매듭,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건 내게 그 시작점은 언제였는가? 그 시작점을 중심으로 나의 삶은 before와 after를 볼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오늘 함께 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바로 왕이 계속해서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보낸다 하다가 10번째 재앙인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다 치는 그 재앙.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엔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1, 2, 3, 4, 5,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 패스오버 하는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60만이 건넌 그 일, 아이들까지 해서 다 건넌 200만이 되는 그 인구가 건넌 그 일을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죠. 보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또 그들의 직업은 벽돌 만드는 벽돌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은 바로 왕을 섬기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그들의 before, after 완전히 다르죠.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 바뀐 신분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며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출애굽기 12장 2절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언제 태어났든 관계없이 이 사건, 6월절의 사건, 하나님의 형벌이 넘어간 사건. 그리고 광야에 그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의 그 시작점, 그 새로운 시작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가 너희 이제 1년 1월 1일이야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나의 BC,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나의 AD,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과 나의 이후의 삶, 그래도 대체적으로 언제쯤이었을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신분을 주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고 벽돌공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분을 바꿔주신 것을 아시든지, 아니면 신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든지, 아니면 신분이 아직 안 바뀌셨든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죠. 예. 혹시 두 번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세 번째 신분이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분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내가 달성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즉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그 집안에 도둑이 있어도, 그 집안에 살인자가 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피가 있으면 넘어갈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을 것이고. 좀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 생각하는 합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복음적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once for all. 이 구약의 제사는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시인하라고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두드리시는 그분을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드리시는 그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예표로 출애굽기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뀝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의롭다, justified.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는 1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처음 시작. 마치 결혼 기념일, 권사님 결혼 기념일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예. 근데 남편이 이날이었어? 난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쓰러지고 싶고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결혼 20주년, 30주년, 40주년에 그렇게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매님들은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예. 원하시는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나는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께 선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를 함께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바뀐 것이죠. 과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네트워크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시는 God's temple, 성전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요.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낡아지죠. 예. 제가 2008년도에 취임 예배 드렸을 때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여기다 잠깐 이렇게 넣었다가 빼자 그러고 다시 빼버렸는데요. 보니까 10여 년 사이에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근데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겉모습은 분명히 더 낡았거든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요. 근데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근데 그들은 불평하잖아요. 애굽에서는 파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양념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신분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옛날에 누렸던 것,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 혹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그 경험이 있는지. 왜 흔히 디모데 형,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을 만난 그 변화되는 그런 경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디모데 형, 또 어쩌면 바울처럼 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져서 바뀌는 그런 경험,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울 형이 좋은지 디모데 형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 형이 됐든 디모데 형이 됐든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치죠. 마찬가지로 내가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할 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고 뭐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주관적인 체험에 의지하다 보면요.
체험을 경험했을 때는 뜨거웠다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또 다른 주관적인 체험이 없으면 시들해지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하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그 사랑받는 그분을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럼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결혼하시니까 결혼 전보다 두 분이 더 친밀하세요? 예, 친밀하신가 봐요. 예, 민망하셔서 말씀 못 하시는 걸 친밀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경험해 가잖아요. 그 비유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네게 장가들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도무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면, 친밀함이 없다면 그 조금 결혼에 문제가 있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친밀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라. 결혼 기념일을 세듯이. 이제 곧 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는지 곧 또 와요. 예. 왜 그런 그렇게 날짜들을 만들어요? 기억하라고요. 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념하여 규례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함이 없으면요, 형식적으로 됩니다. 종교적으로 됩니다. 화석화됩니다. 있기는 있어요. 제사는 지내요. 거기 써드린 말라기서와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제사는 지내는데 하나님을 경외함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저런 재물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왜 헛되이 내 땅만 밟느냐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결혼을 하셨는데요, 배우자께서 내가 아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을 매해 내가 챙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가 앞으로 50년 동안 결혼 기념일마다 1,000만 원씩 송금하도록 해놨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필요한 거 사고 친구들하고 밥 먹고, 혹시 내가 그날 없더라도, 내가 그날 기억을 못 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행복하실까요? 금액이 좀 많죠? 그건 형식화되는 거죠. 형식화. 마음은 없이. 돈을 안 보내더라도 카드에다가 사랑한다고,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출장 갔다 못 오더라도 나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급하게 밤에라도 와서 뭐 작은 선물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이 기억하면서 사랑하면서 나가는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분과의 그 친밀함, 1대1에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관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가 없다면 나는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삶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홍콩 퍼머넌트 받으신 분들 계시죠?
퍼머넌트를 받는 순간 갑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광동어가 팍팍팍팍 튀어나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광동어 배워야 되잖아요. 따로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성경 구절이 막 잘잘잘잘 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다. 친밀함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행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보면 그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왜 절기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제사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절기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1대1로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배가 주일 예배, 무슨 예배가 저렇게 많어? 주일 예배. 예배가 많죠? 예. 절기가 또 교회에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절기가 많아요? 그러면 생일 잔치했다고 결혼기념일 파티 안 하세요? 아버지 생신 잔치했다고 아들 생일 안 차려줘요? 왜 그렇게 집안에서도 무슨 행사가 많아요?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아침 기도회, 무슨 부흥회, 무슨 세미나, 무슨 교육이 저렇게 많아? 왜냐하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돼가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절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드리려고 그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가면서 세워져 나갑니다. 12장 7절 8절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그 피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삶. 또 8절에 보면 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2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먹으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말씀하시죠. 무교병, 누룩이 죄를 의미하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죄를 멀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계시죠. 쓴나물, 애굽에서의 그 고난의 삶, 그것은 죄악된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혹시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교병과 쓴나물을 이게 다이어트에 좋대 뭐 이래서 먹는 거, 그거는 형식화되는 종교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광야의 삶,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요단강 건너서 가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줄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지내실 때 그것이 힘드신가요? 재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면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예,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참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는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 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죠. 노예 부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죽이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긴 기간 동안의 훈련. 그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결국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노예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나를 그들이 섬기게 될 거야. 지금은 벽돌이나 굽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를 섬길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바뀐 신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선하게 산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신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왜 사는가? 노예로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존의 단계를 넘어섰을 때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인정받고자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장자야. 너는 나를 섬기게 될 거야. 했는데 우리가 이 성공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린다면 그냥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제 또 올해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의 회개함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신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행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함을 누리며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회개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보이며 살고 있는지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목표는 여전히 세상 것에 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한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의 자녀인데요. 제자훈련을 받으러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찍 왔길래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잘 크고 있는 아들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엄마 아빠 제자훈련은 언제 시작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가을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왜 엄마 아빠 훈련은 바로 시작을 안 하나? 하는 그런 퀘스천. 우리는 훈련 받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훈련 시작하세요? 우리 성도님, 언제 훈련 시작하세요? 3년 있다가요? 어쩌면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언제 훈련 시작할래? 화요일날 예양이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궁금합니다. 애나꼴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에 세가족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이 첫걸음 언제 시작할래? 훈련이 많은 교회에 오셔서 참 감사하죠. 함께 훈련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삶의 변화를 경험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